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욱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또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걸음이 또 치유하는 걸음, 살리는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인생 여정이 우리의 삶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인생, 치유하는 인생 살다가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경제 문제로, 또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문제로, 또 때로는 사회적인 이치 문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배우고 들어왔고 또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요, 이 미래를 두고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죠. 한 주간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힘듦이 곧 미래에 대하여 속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이 성공의식,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 마음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시간표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 이 속기 쉬운 미래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가장 좋은 기회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 질병을 또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오늘 또 과거에 또 미래에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규모를 갖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기회로 오늘 이 시간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질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신앙이 잘못된 종교에, 또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또 세상 기준, 표준에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신앙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곧 신앙생활은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질문을,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일단 교회에 왔으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그 속에 소외되고 그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문화 속에, 그 분위기 속에 혼자 또 동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몸부림을 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건, 문제, 일을 통하여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십니다. 그 복음화를 우리는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것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정말 믿음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 100%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을 두고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땅의 일이 잘 되어지기를, 육신의 일이 잘 되어지기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 많은 갈등, 또 많은 혼돈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또 그 속에서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1절 말씀에 그 자녀가 누구인지를 기록하였죠. 그 중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 너희는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겠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을 두고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체성이 누려지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는 가치가 틀려지고요. 또 옆에 있는 성도를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요. 또 교회를 보는 가치가 틀려지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를 보는 가치가 틀려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놓쳐지고 이 신앙이 놓쳐지면 그 가치를 다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성공자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고 뛰어난 지도자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믿음이 다 육신의 것에 있었어요. 땅의 것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바른 신앙을 가진 베드로, 그때 주신 믿음을 이 고백하는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베드로를 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죠. 마태복음 4장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림없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보는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네 삶이다. 요한복음 21장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때요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린 예배는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드리는 최고의 일입니다.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치 그리고 신분이 합한 단어이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후에 바뀌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틀려져요. 그 첫째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분수를 놓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가치를. 분수를 모를 때. 여러분들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면 가치를 상실한다니까요.
이 분수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알면요,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알면요, 자기의 분명한 일을 알면요, 그 사람의 가치는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그 부른 자를 위하여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그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기에 하면요, 세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쫓겨나요. 바꿔 얘기하면 그곳에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 말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그 곳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가치는요, 최고가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색깔이 점점 선명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많은 것을 쌓아가고 하면서요, 우리의 색깔이 점점 분명해져요. 어떤 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색깔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색깔이죠. 이 색깔은요,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소외됩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이 분명하니까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봐요. 자, 이 지금 새 성전을 두고 여기에 무슨 색을 칠할까? 이게 정해져 있으면요, 그 정해진 흰색에다 흰색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색이 불분명한 이 색이 있다면 못 찾잖아요. 확실하면 갖다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색이 너무나 분명하면 때로는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옷을 이렇게요, 한 벌로 샀어요. 이렇게 제가 옷을 한 벌로 했다. 오늘 이렇게 옷을 식사를 하다가 옷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청색 자켓을 입었는데 바지도 청색이에요. 그런데 옷이 버려서 흰색 자켓을 입었다고 보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옷이 아예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바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바지에 다른 것에 어울릴 수 있는 옷이 안 돼요. 그럼 너무 색이 강하니까요, 다른 것에 맞춰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지는요, 자기에 맞는 색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때론 여러분들이 원색 복음이라는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면요,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울리는 곳에 여러분들을 두실 때 그게 찾아지면요, 누구보다도 돋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색이 불분명하면요,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여러분들의 색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법대로 살면 돼요.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계할 때 이 상을,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1등 해도 그 상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뛰어나려고 할 것도 없고요, 성공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높은 자리에 있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원색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조용히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답을 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질병,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질밟고 일어서려고 다른 사람 속에 그 속에 끼지 못하고 소외되고 저 방치되고 있는 저 버려진 현장 속에 그들을 살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색깔을 주셨어요. 전도자라는, 성도라는, 또 목사라는,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라는 분명한 색깔을 주셨어요. 그 색깔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는데 이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니고 참 그럴 때가 많죠.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데 목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제가 있을 때 제일 비참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클럽에 가가지고 막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술을 마시는 그 현장에 클럽에 있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말하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하면요, 그거를 말을 못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진짜 최고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누군데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색깔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색깔을 가지고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재앙을 막을 것이고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업의 성격은 분명하죠.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격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 속에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먼저 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맺게 하실 겁니다. 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볼 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전에 봤던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 처음 보든 전에 봤던 똑같이 드는 생각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 교회에 부르신, 그곳에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니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내 자녀만 소중해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이분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 어떤 이 상황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이 신앙을 주시고 복음의 신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증인되게 하실 때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성도들 보실 때마다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골칫거리들 많잖아요.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한다라기보다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제게 주신 정체성을 먼저 누리게 하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소중해 보여요. 심지어는요 저를 엄청 욕한다니까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요, 저 사람은 종교다 그래요. 저 교회는 다락방도 안 한다 그래요. 제가 별소리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와요, 예배 자리에. 그것도 은혜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왜 이러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회복돼야 될 시간표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가스펠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이 가스펠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까지 이르신 성취된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스펠 강단을 통하여서 이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그 말씀들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오늘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제 말을 지금 오늘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걸 돕는 역할이 여러분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르신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흐름이 보여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흐름이 보여질 거예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또 이 약한 세상, 힘든 세상 버티고 살아가려면요,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힘, 그 강함을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요, 우리를 지혜롭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강하셔서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셔서, 이 복음의 말씀 들고 나가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적인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지금 막을 수 없는 저 재앙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며
오늘 내 아들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지인, 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어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여러분들 필요하면 부르시잖아요. 할 말 있으면 부르시잖아요. 할 말 있으면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살면서요, 뭘 보십니까? 저는 뭐 사고 소식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요, 절망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때로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면서요, 그냥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진짜 절망된 자리에 있구나. 아니, 여러분들 보셨죠? 생후 2달도 안 된 아이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가. 왜? 자기 게임하는데 귀찮다고.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기 게임한다고 방해된다고요. 2달 된 아이를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빠를 감옥에 가둔다고 이 문제 해결될까요? 여러분들 자기 막 힘들다고 괴롭다고요, 아파트에 불 지르고 나온 사람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이 문제 해결될까요? 며칠 전에 PC방에서 직원을, 그러니까 흉기로 찔렀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죄가 악질이다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이 문제 해결될까요? 지금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절망을 느낀다니까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는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절망된 자리에 있다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 절망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봅니다. 포기가 아니라 소망이 보여져요. 왜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사형시킨들, 감옥에 보낸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저는 소망이 보인다니까요. 그 절망된 자리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보여진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저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할까? 저는 어느 날 보여줬어요. 저게 하나님 떠난 문제야. 많은 사람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요, 젊은 나이지만요, 많이 보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저게 하나님 떠난 문제야. 지식이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야. 저게 죄의 문제야. 저게 지옥 배경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참 은혜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사람이요,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요, 제가 현장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한 학교를 다 문제 있는 아이들아 해서 저한테 붙이는데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봤어요. 저 안양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보건관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요, 학교에서 부모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든 아이들을 다 만났어요. 1대1로 만나면서요,
제가 그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이제 하게 되셨는데 100%다 자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그 100% 자녀들이요, 그 아이들이 다 가정이 깨졌어요. 그럼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범죄 속에서 살고 싶지 않대요. 자기도 평범하게, 자기도 잘 살고 싶대요.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기죠. 저는 그게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저는 그게요, 그 아이가 짓지도 않았던 원죄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 아이가요, 벗어날 수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문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간단하죠? 그 아이가 또 그 현장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시대 정신병 시대라 말할 정도로 병원에 가지 않는 정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죄 문제 해결 받으면 되는데, 그 인생 속에 주가 되고 있는, 주인 되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떠나가면 되는데, 간단하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고 죄를 사함받고 사단을 그 인생에서 쫓아내면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데려놓고 좋은 말씀 전해줘도 안 되더라니까요. 절망된 자리가 제게는 소망이 됐어요. 왜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시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마귀의 일에 문제가요,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가 되시니까 생각과 마음이요,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니까요. 왜 게임한다고 중독돼서 자녀를 구타하고 가정을 버리고 삽니까? 정신이 돌았다가 아니라요, 정신이 이탈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정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게 죄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생각, 마음, 정신이,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제가 이제 막 지금이야 한 교회 담임 목사고,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요, 이제 이 30대 초반에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막 1살 되던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 고등학생 아이 부모를 만났어요. 고등학생을 둔 부모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요, 제게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대화를 계속 해보니까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알아봤더니요, 내일 모레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이에요. 제가 그 현장을 두고요, 자,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2년 됐어요.
저는 아이 고등학생까지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이분요 60 정도 됐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내일 모레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의 사람, 그리고 자녀 문제로 정말 답을 못 찾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저는요 진짜 은혜죠. 하나님 떠난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가정, 이 아이가요, 이 사람이요, 지옥 배경 속에 묶여 있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요. 저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삼중직,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일을 설명했는데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이혼 안 했어요. 자녀 대학도 잘 갔어요. 전화 가서 그분이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이었는데, 군포시청에 다니는 공무원인데 군포시청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시청에 들어가서 그분이 자기와 똑같이 가정 문제인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얘기 없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았던 원죄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내서 타락한 전사, 곧 사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의 그리스도로 지금 당신 앞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제 젊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전도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가정 문제, 또 이 인생의 연륜, 뭐 풍부한 경험,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이요 답을 찾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30대, 이제 뭐 교육전사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시대에 절망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진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헛된 속임수로 이념, 인권,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느니까? 영적 치유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나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방주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사는 거예요. 광야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후대가 사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나라가 산다니까요. 도단성 운동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을 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회당 운동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 두신 진짜 이 시대 남은 자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이 서밋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사람 앞에는 낮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낮은 자리가 더 유익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하더라니까요. 아니, 목사가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나갈 것 같아요. 복음보다 다른 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를 낮은 자리에 두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왜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자리에 두셔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요. 그 그리스도는요, 높이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비하, 제일 낮고 낮은 자리,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비하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택하신 족속으로 사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이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낮은 자리에서 절대 제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이 전도 운동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낮은 자리에서요, 이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언약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언약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일, 당면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치유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랬어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십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시는 모든 계획하신 바가 더 큽니다.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 이 사건, 이 일,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서세요. 복음 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천명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또 부딪히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을 만나면 살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달아요. 아, 진짜 이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요, 과거에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의 메시지, 유일성의 메시지. 그럼 꼭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한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말과 메시지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요, 틀립니다. 생명이 되는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그 예수를요, 능력만 보고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한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요, 그 사람을 괴롭게 했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로마 16장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다 지나가는 거지. 복음은요, 내게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주실 때 그 복음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나 제자들에게요, 항상 하는 말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 환란이요, 초대교회의 그 고난이요, 그 전도자들에게는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 저는 위기가 오히려 감사한 시간표라고 봐요. 왜요? 위기를 당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위기를 당했다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걸 봐요. 그 본 것을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명을 이루어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또 증인되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깨달아 그 증인으로 서는 것과 또 하나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위기가 찾아와서 증인되는 시간표. 둘 중에 뭐 하실래요? 둘 중에 뭐 하실래요? 하나님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삶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능력을 세상에서 찾는 게 문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하거든요. 악한 세상이거든요. 능력이 없으면요, 악한 세상 속에서요, 헛된 속임수에 그 혼미한 미혹 속에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내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치유하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시면 돼요. 이 교회,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면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강단의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증인으로 쓰시면 돼요.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하세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도 손도 못 대는 조현병,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중독 문제, 집착 문제, 우울증 문제.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뻔하더라고요. 편하게 사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간단해.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줘야. 그러니까 이 상처, 우울증의 중요한 시작이 상처잖아요. 이 상처를 온갖 다 쏟아부어요. 그걸요, 다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다 들어줘요. 그것도 기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요,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씩 받더라니까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상담받고요, 치료받고 나왔는데 똑같아. 1시간은 못 버티더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결 안 됐던 우울증 환자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제가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에 심각한 공황장애,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치유되지, 안 믿고 전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요, 갑자기 정신문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막 쫓아낼 겁니까? 왜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까? 경찰에 신고할 겁니까? 이 중에 누군가는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이 영혼을 두고 살려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데리고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면 그 영혼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잠잠해지고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기에 이걸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시려고 남은 자를 두셨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세세 무궁토록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미래를 살린 미래 운동의 주역으로 남을 자를 두고 예비하신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남을 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남길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남을 자를 두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흩어진 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치유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가 그게 이 목회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삶을 조금 사는데요. 아니 온전하게도 아니고 조금 사는데요. 하나님 인간관계 회복하시고요. 부부관계 회복하시고요. 경제 문제 해결하시고요. 모든 삶의 인생 문제, 공허함, 허무함 다 해결하시고요. 모든 거 회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요, 전국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흩으신다, 보내신다니까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을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복음과 전도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가는 걸음마다 치유하는 걸음, 살리는 걸음, 남기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